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릴리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공동체를 위한 교제와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그냥 받는 사람도 그냥 받는 사람이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주고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베풀 때 그만큼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받을 때 언젠가 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상례이고 상식이고 예절이기도 합니다. 매너이기도 하죠. 이런 호혜성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서로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일방적인 호의죠. 즉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누구도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제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또 동아리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여전히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또 거저주는 밑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가 또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공동체죠. 그래서 은혜는 항상 은혜를 낳고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자기 안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했는데 그 은혜를 누가 나누지 못하고 그 나누는 은혜가 배가 되지 않고 받아지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혼자만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교회가 왜 중요하고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은혜 받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하는데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 가짜 은혜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느 교회에서 들었던 감동적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있었던 실화인데 교회 다니는 남편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있었답니다. 나는 죽으면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교회와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멋있는 이야기죠. 나는 죽으면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보니까 약 7천만 원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가 고민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는데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가족들이 일도 어리니까 이 7천만 원을 정리했는데 드려야 될까 드려야지 않을까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 부인도 그래도 남편의 유언이니까 그걸 다 드렸답니다.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만약 우리 대기가 전 재산 얼마지? 7천만 원 안 될 거예요. 7만 원? 70만 원 있겠지. 성교 가려고 준비 안 했어? 전 재산을 바치면 내가 우리 대기가 전 재산을 갖고 있다 어쩌고 다 바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돈을 제가 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리 예일교회에서 여러분 7천만 원 여러분 만약 그 아이도 있고 부인이 살기 힘든데 그 7천만 원을 다 받으면 그 교회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100% 지금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을. 나쁜 교회죠. 전 재산입니다. 아내와 애들이 살 길이 답답합니다. 그 교회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사실을 안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거를 그 가족에게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회에 있는 모든 장로님이 한 분도 반대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그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넘길 때 줬던 항목은 뭘까요? 교회에서 지출한 항목은 구제비였습니다. 여러분 두 개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받아서 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헌금을 받은 것을 교회가 잘 지출했습니다. 구제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성도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위한 교제와 나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 상식대로 기분대로 야 무슨 교회가 그걸 다 받아 라고 했다면 그 돌아가신 분은 유언, 믿음은 사라져버렸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이 여러분 상식으로 막아지는 역사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을 그냥 마음으로 그래 받았다 치고 그냥 갖고 계시라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 공동체의 교제와 나눔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뭔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헌금과 연보 좀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사람에게 쓰니까 구제비죠. 구제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교비도 연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컬렉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금입니다. 모금. 근데 오늘 성경은 연보를 부탁했어요. 연보.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자라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누가 부탁했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회 공동체 멤버들을 본 적도 없고 사귐도 없었습니다. 오늘 공동체를 위한 교제와 나눔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잘 생각해서 여러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타일랜드 태국 갈 건데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공을 드리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 태국에 있는 성도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가보지 않았지만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 공동체로서 돕자고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파가 나뉘고 싸우고 아주 교회에 있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만시장이 된 교회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모금, 컬렉션, 돈을 좀 준비해달라.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오늘 본문 나와도 갈라디아 교회 1절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또 안디옥 교회도 부탁했죠. 고린도 교회도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우리가 연보가 여러분 결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은 위선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돈은 위선이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말로도 감사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정성을 다해서 펴고 싶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한다, 감격한다 해놓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있는 것으로 뭔가 성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선물합니다. 맞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돈은 위선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여러분 교회 많이 나는 사람들 지갑 안 냅니다. 여러분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은 곧 감사와 은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구조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예배를 봅니까? 드립니까? 우리 뭐라 하죠? 예배를 봅니까? 드립니까? 드린다고 하죠. 왜 드린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드린다고 할까요? 경원 형제 지금 날 보고 있잖아. 근데 왜 드린다고 할까? 그렇죠. 마음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죠. 또 뭘 드릴까요?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찬양 받으십니까? 오늘 찬양 드리잖아요. 자, 헌금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돈 줍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봐요.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드립니까? 받습니까? 드리죠. 이게 예배예요. 왜 예배를 드린다면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죠? 헌금을 받으시죠?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줄까요? 말씀의 복을 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죠.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드린 것을 응답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단 말 아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주시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힘과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에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아니면 지금 우리 김지영 자매 옆에서 춤추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반응하십니다. 이게 인격적 요소예요. 교제.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헌금. 헌금은 드려지는, 그러니까 헌금은 곧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의 반응입니다. 다시요, 돈은 이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드린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감사와 은혜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예술가가 했던 말, 감리교 창시자 했던 요한 예술가가 했던 말이 방금 했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지갑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천만 원이라는 돈도 그 남편이 아내 애들 생각하지 않고 멍청이처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드림을 받은 것을 그냥 받지 않으세요. 갚으세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돼야죠. 구조가. 그래서 바울은요, 이 헌금의 오늘 교제와 나눔이 사실 오늘 헌금, 연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제가 일어나는 건데, 교제가 뭐냐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말씀 나누는 것도 교제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교제가 오늘 나눔이 헌금이에요. 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교제가 나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에도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야기했던 것을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2절까지도 또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유일하게 국정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 돈을 안 박힌다고 하려고 듣고 싶어서. 바울은 돈을 많이 박혀요. 헌금을 하고. 저렇게 계속 고린도께 이야기하네. 나도 다음 주에 할까? 헌금 설교. 나 잘하는데 헌금 설교.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정말 내기 싫으니까 헌금 속에 싫어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봐. 9장 6절. 요점이라면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 9장 전체가 가난한 자에 대한 헌금, 교회가 어떻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6장 9장인데 요점을 6절부터 제가 요점이 그러니까 내가 다 그것을 덜미하고 이 말이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저기 적게 심은 사람 적게 얻는 말 무슨 뜻이 아세요? 헌금 이야기예요. 헌금 이야기. 적게 심은 사람, 헌금 적게 내놓으면 적게 얻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사실은 복을 적게 심은 사람은 복으로 설명해요. 헌금을. 헬라어 원문에는. 복을 적게 심은 사람은 복을 적게 거둘 것이고 복을 많이 심은 사람은 복을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 뜻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돈에 정복당하니까 헌금은 제껴두고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아니야. 따합시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헌금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0절, 7절 시작. 아이 재밌네. 하나님 웃기신 분이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즐겨 내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신대요. 아멘입니까? 교회 다니기 싫지? 성균아 너 교회 다니기 싫지?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네. 기쁜 마음으로 즐겨 내는 사람. 원문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겨 내는 사람이 나왔어. 개역 개정은. 지금 세 번역이거든. 사람 사랑한대, 좋아하신대. 오늘 잘 왔어 여러분. 이 복이야. 이 설교를 듣는 게 복이라고. 다른 사람 돈 아까워서 깨끗한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도 살아서 많이 집에서 많이 거두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투기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투기꾼이 되는 거야. 와싹 100만 원 주면 하나님 1000만 원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끝장나는데 사실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주십니다. 이유가 있어. 이제 그 다음부터 8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하신단 말이야. 돈을 많이 벌게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아서 돈이 많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왜 그 복을 주신다고? 경건이 집사라고? 그래,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선한 일이면 또 뭘까? 또 씹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잘 들어. 오늘 잘 왔어 진짜. 선한 일 봐봐. 이게 발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내가 심었어. 하나님이 즐겨내신 걸 좋아하니까 심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줘. 근데 그 복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 써. 그러니까 또 심어져서 또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다음에 이제 9절 또 봐봐. 9절 넘어가. 이게 시편 말씀인데 바울이 인용을 했어. 똑같은 말이야. 넘어가고 10절 시작. 그것을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미를 증가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벌써 또 강조하잖아. 내가 씨를 심었으니까 또 선한 일 했어? 또 씨를 심었네? 그러니까 내가 갑절로 늘어나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의 열매. 할렐루야.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성도를 돕고 교회를 돕는 일, 세계 선교를 향해 가는 일에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머리 좋지?
우리 교회 안 망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망해야 여러분이 안 망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가 머리가 좋잖아. 목사님이 끼 머리가 좋아. 선교해야 되지. 의의 열매를 증가 뭐 해야 될까 이제. 봐봐 우리 교회 봐봐. 처음에 7, 8명 12명 13명 지금 이번에 22명 23명 봐. 보고 있잖아. 보고 있나 김민선? 눈으로 보잖아.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는 거야. 베트남 갔을 때 몇 명인지 알아? 라오스 때 늘어났어. 오늘 지금 태국 안 갔지만 20명이 넘었어 지금. 그러면 나중에 또 가야 돼 우리 교회. 가지 않을지 몰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아멘.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선교. 그러면 20명 넘을걸? 할렐루야. 눈으로 보잖아 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 교회 사이즈에서 하나님께서 봐봐. 이 교회 사이즈에서 22명이 간다는 건 기적이야. 따라해봐. 그래서 선교는 은혜는 규모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하면 여러분 선교 헌금하는 거야. 아멘? 맞지? 그래서 연보여 예배 시간에 드리지 않았으니까 헌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선교하려고 비행기값도 마련하고 개인 경비도 만들고 또 아이들 나눠줄 거 돈 여러분 다 준비하잖아. 그 연보라고. 모금 컬렉션. 하나님 그것도 똑같이 헌금으로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 심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더 선한 일을 해. 얘는 재물을 줘도 준비가 돼 있어.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전에 쓸 수 있는 애구나. 더 줘야지. 더 줘야지. 더 줘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한 일이 배가 되고 열매가 배가 되기 때문에. 아멘. 돈 아까서 안 가는 애들 있어. 진짜요. 놀고 지 혼자 여행 가고 놀고 싶어서 그 돈이면 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여기 있는 사람 다 가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연보는 헌금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그만해. 주년이 여자친구 생기면 사랑하면 많이 사줄 거 아니야. 신발도 사주고. 봐. 근데 사랑 안 하는 성균이한테는 안 사줄 거 아니야. 별로 관심 없잖아. 나도 그 형제들 별로 관심 없어. 안 사줘. 자매를 많이 사줘. 사랑이야 헌금은. 여러분 헌금하는 원칙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원칙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헌금하는 원칙이 매번 예배 때마다 드려라. 이 말은 모금이니까 연보니까 특정한 목적 헌금이 있잖아요. 즉흥적이고 형식으로 쓰지 말고 미리미리 모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미션 펀드 한 게 이거야. 목사님 참 성경도 살지 않냐? 여러분 성경 헌금을 하면 갑자기 뭐 하고 즉흥적으로 막 목적 헌금을 드리라면 하는데 여러분 모으세요. 목적 헌금 드리고 연보를 할 때는 있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있을 때만 드리는 건 뭐냐면 형식적이고 즉흥적인 거야.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아야지. 이게 따로 떼놓는 거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이야 이게. 자 2절 봐봐 2절. 자 2절 시작. 보세요. 지금 구제헌금 봐봐. 구제헌금 이게 특별헌금이야. 목적헌금 구제헌금은. 그러면 있을 때 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야? 야, 내가 갈 때 연보자면 내가 갈 때만 헌금하지 말고 매주 첫날 정해서 여러분 월급쟁이들 매달 얼마를 떼어놓고 이거는 내가 선교헌금, 전도헌금, 구제 모아놓으라고. 아멘. 내가 이거 선한 일에 이게 여러분 11조 줬다고 만족하지 말고 11조 줬다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 돈 또 떼어놨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거야. 내가 쓰실 때 내가 드려야지 하고
저축하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야.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 복 안 주시겠어? 목사님이 헌금해라 할 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가 쓰실 때가 있어서 내가 띄어넣어서 저축해 놓는 거야. 얼마씩. 그럼 하나님 반드시 쓰셔. 지영이 나한테 맨날 걸리잖아. 쓰신다고. 저축해라. 미안해 경훈아. 장가 가야 되는 게 사야 돼. 용서해주고. 뭐 하려고 자동차 사려고 모으긴 하잖아. 그럼 이런 것도 좀 모아봐. 아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잘 왔어. 복받은 비결을 설명하는 목사님. 할 거지 이제? 고혜지 자매님? 집 살라고 뭐하고 있잖아 지금. 집 살라고 뭐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좀 모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모아놓으라고 그 돈은. 근데 예지는 집 살 돈도 필요하시면 줄 것 같아. 아멘. 그렇지. 예지는 그럴 것 같아. 그런 사람 많이 봤다. 집 살라고 모아놓은 돈 다 헌금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받아 내가 지금. 그렇지만 더 멋지게 그 목적으로 되기도 그래. 봉급 받으면 이거 탁사 그죠? 약속했어. 오늘 빨리 끝내야지. 오늘 복 받은 열쇠만 열고 끝내야지.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림이 그 이번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어렵고 힘들 때 헌금하고 연보하고 도와줘서 도와줘서 헤아렸다면 내가 힘들 때 누가 헤아려준다고? 누가 헤아려준다고? 내 형편을 봐준 헤아림을 좀 다르느냐? 감정 누군가를 살펴서 섬기고 도와줬단 말이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그러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 받는다는 뜻은 뭘까?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살피지 않더라도 누가 살피겠다고? 하나님이 살피겠다고 너를. 할렐루야. 오, 멋진 표현이잖아 이 구절이. 내가 누군가를 헤아렸어. 근데 사람이 나를 안 헤아더라도 하나님은 바랐다가 우리 요나가 누굴 도와줬지? 그때 2010년도에 도와줬어. 그러면 지금 힘들어. 2020년에 너무 힘든데 옆에 있는 친구도 안 도와줘. 대기도 안 도와줘. 그래 이것들 잡것들 탁 섬기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 우리 요나가 2010년도에 누굴 도와줬지? 내가 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은행 이자보다 수천 배 될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이요. 자, 마지막 굿.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시작. 아멘. 이제 또 이게 왜 사랑인지 알겠죠? 여러분 재정이 쓰여지는 것은 헌금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 말이. 근데 선지자 이름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또 누군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를 냉수 한 그릇 주면, 자, 냉수 한 그릇도 주면,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절대 갚으겠다는 거야. 상으로.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 고혜지가 목사님을 사랑해서 영접하고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을까? 이것도 몰라. 방금 이렇게 얘기 다 해주는데, 무슨 상을 받아? 원매. 진호는 안 되겠다. 병원아, 무슨 상을 받는다고? 경원이가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열심히 섬기면 뭘 상을 받는다고? 목사님에게 주는 상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는 상을 네가 받는다고. 이 말이야. 이게 엄청난 말이야.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이. 청년들 이 설교를 안 되니까 몰라. 걔네 권사님들이나 막 장로님들 이거 아니까 맨날. 여러분, 권사님이나 장로님 식당에서 만나잖아. 나 돈 무조건 안 내. 장로님, 권사님 다 내버려. 그걸 아는 거야.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지론이 그러냐 안 그러냐? 네 아버님 그러냐 안 그러냐? 지론이 아버님 장로님인데 100%요. 물어봐봐. 이 수준이 돼야 돼. 이 법칙을 아는 사람, 이거는 바보들이요. 오늘 잘 온 거예요. 왜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도 서로 섬기려고 난리요. 목사님들이 서로 돈 내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얻어본 목적이 뭔지 아냐? 나도 목사님 세계 가면 내가 내려고 해. 복 받으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얻어본 게 뭔지 왠지 알아? 너희 복 받으라고 이 바보들아. 내가 돈이 없어서 찌글찌글해서 얻어먹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먹는다고 내가 내고 어떻게 되겠어? 네 못 뽑았잖아. 그러니까 얻어 처먹는 거야 목사가. 이게 나쁜 놈 목사 부르지 말어 이 바보들아. 어이구 참 소금정 그래서 목사님 얻어먹기만 한다 이러고 완전.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내가 돈 내고 부르면 여러분이 복을 못 받으니까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선물 줘도 그래 고맙다 해본 거예요. 네가 못 받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나를 이렇게 나쁜 놈을 보지 마. 아이고, 참 오늘 잘 왔지 애지야이. 몰랐지 너. 봐 몰랐다잖아. 오늘 잘 와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 돈 끼지 말고 좀. 옆에 있는 지혜한테 돈 끼지 말고. 오늘 봐. 오늘 집에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해버리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이 법칙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진원이가 경원이한테 밥 사주고 섬겨주면 서로 제자의 이름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늘 공동체의 나눔과 교제 그걸 통해서 복이 늘어나는 거야. 또 마지막 결론.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한 일 할 때, 좋은 일 할 때는 꼭 교회를 통해서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자, 헌금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중요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막아. 그러니까 누굴 또 보내고 싶었어? 아볼로를 보내고 싶은데 아볼로가 안 간대.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 디모데. 오늘 성경 큐티했지? 봐봐잉. 선한 일도 있잖아. 조심해야 돼.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러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았어. 그래서 못 가. 그러니까 야 아볼로라 낫겠다는데 아볼로도 못 가. 오늘 12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 그러면 디모데가 가고 무슨 일이 났을까?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면 디모데가 기가 막혀. 어린 나이에 갔는데 시간이 없어.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도 9시 되었다. 미안하다. 디모데가 간 거야. 안 가. 하나님 막으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선한 일도 좋은 일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묵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누가 가냐에 따라 누가 하냐에 따라 그때부터 난이 납니다. 뭐가 난이 날까? 요나 무슨 일이 날까?
네 이름으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해불고. 그렇지. 자기 이유와 자기 영광과 또 뭐가 나? 시기 질투가 나겠지. 모르게 해야 돼. 선한 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은 아셔 누가 한지를. 아멘. 근데 내가 교회를 안 통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안 그래. 사람은 진짜 순수한 했을 거야. 근데 그게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뭘 할까? 애지가 지영이를 미워하기 시작해. 돈 좀 있다고 저것이 지 맘대로 해버려. 나는 없는 게 짜증나. 봐봐. 그게 된다니까. 좋은 일도 좋은 일인데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나기 시작해. 그것도 봐봐. 김민선이 왜 나는 안 도와줘. 김지영이가 왜 경원이가 나를 안 도와줄까? 왜 경원이는 요나만 도와주지? 봐. 그럴까 안 할까? 민선아. 좋은 일을 했다가 교회가 망쳐버려. 무너져버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읽고 마칩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시작. 상 받은 이유 뭐라고? 더 선한 일, 더 좋은 일 하려고. 아멘. 그거 잊지 마. 투기 아니야. 더 주시면 더 선한 일 하는 거야. 그래서 늘어나는 거야. 막 5명 도왔다가 10명 돕고 10명 더 20명 돕고 20명 더 100명 돕는 거야. 멋지지 않아? 그게 크리스찬의 품격이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의 품격이요. 세상 사람은 돈 벌어 지가 쓰는데 우리는 돈 벌수록 은혜 받을수록 축복 받을수록 남을 더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품격이에요. 여러분 복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받아야 돼. 그래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전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이웃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 안에 돕고 하겠습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 많이 대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합시다.